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호세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 12장으로 가서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델의 체험이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체험은 분이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여 그 다리를 절게 되어지며 그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어지는 불구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불구였어요. 그러나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야곱이 비로소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이스라엘로 쓰임받았듯이 이제 북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떤 나무였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되 이것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먹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단이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먼저 공격합니다. 왜 사단이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하였을까?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얼마나 이 사단이 교묘하고 교만한지 아담을 먼저 공략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략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은 반면에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영광을 누리지만, 내가 간접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그 은혜 받은 것, 그것을 은혜 받으면 나는 하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직접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묵묵부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인애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나의 말씀의 명령들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억압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함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의 명령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씀의 명령을 너희가 왜 지켜야 하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십계명도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나를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제약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하여,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명령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특별히 너의 자녀를 위해서. 왜?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어길 때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핀다, 아내가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정에서 누리라고 주신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요구함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11조를 행하는 행함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렇게 그 행함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고달파했는가? 바로 그 말씀을 짐으로 여겼고 계속 그 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킴이 짐이 아니라 이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특별히 나의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보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더 근원적으로 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는 것임을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분일에서 부르짖었던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일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 이 새벽이 분이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